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흐름이 비슷해지나요?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흐름이 비슷해집니다. 왜?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누구를 택했느냐? 여러분이 좀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나단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나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죠? 사울이죠. 여러분 혹시 요나단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서임 받는가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아요. 요나단의 인생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다. 혹시 여러분 요나단에게 형제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나단까지 합치면요 4형제예요. 장남이죠. 밑에 남동생이 2명 있고 누이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랍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다윗과 결혼한 미갈이 요나단의 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면 요나단도 당연히 베냐민 지파이죠. 이걸 가르치려고 여러분에게 이 지파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야곱과 누구 사이에 태어난 12번째 아들입니까? 그렇죠.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12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요,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한번 밝혀보세요. 베냐민 지파로서 유명한 사람. 첫째는 바울이죠. 그죠?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제일 유명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정답이에요. 내가 사울 이름 적어놨어요. 또요. 요나단. 그죠? 요나단. 또요. 에서드, 모르드게, 사사, 에훗, 이런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명한 인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요나단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요나단이 언제 첫 등장하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첫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하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어느 전쟁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죠. 그 전쟁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그 전쟁에 요나단이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이미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간이라도
대간이라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순종이 자사보다 낫다. 그런 결론이고, 그 이전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을 요나단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자, 들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못 들었다고 결론 짓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을 요나단이 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메시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요나단이 듣고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 새 지도자가 누가 될는지는 모르죠.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앞에 문장을 볼 때에 사울 가문 자체가, 그죠? 영원히 길지 않게 짧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게바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교재를 보시면 압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을 위해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고 워낙 블레셋 군대가 막강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러냐면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너무나 빈약한 그런 군대였어요. 블레셋은 막 철병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요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어요. 있다면 뭐 삽이나 꽃갱이 이 정도,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런 가운데 딱 전쟁에 와보니 블레셋은 숫자가 많죠. 병거도 있죠, 뭐 칼도 있죠, 뭐 창도 있죠. 이러니까 백성들이 도망간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딱 전쟁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자기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도망간 거예요. 이때 아무도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던 그때에 이 요나단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아주 멋진 말을요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누가 한 말이냐?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멋있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사무엘상 14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12절에요. 이제 싹 숨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싹 올라가는데 블레셋 군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올라오랍니다. 그죠?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가면서 요나단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1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동합시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느니라 하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었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누가 했느냐? 요나단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요나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사울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들었고 다윗에 대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요나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요나단을 싹 연구해 보니까
야, 이 요나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보세요. 무디던 사람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용기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 누구 있느냐? 바로 요나단이었다. 그럼 올라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20명을요,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력도 상당히 좋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 멍청한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금식령을 내립니다.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요나단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왜? 블레셋 진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명을 쳐 죽이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지팡이를 좀 찍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사울 왕 가문이 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뽑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랍니까? 죽이려고 하죠, 진짜로요.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5절 보면요, 백성들이 지금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에게. 14장 45절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어떻게 보면요, 사울보다 요나단을 훨씬 더 존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백성들이 들고 나가지고요, 왕에게 지금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죽음을 면하고 살 수가 있었죠. 이 정도면 요나단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그러면 사무엘상 18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17장이 있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당연히 누가 보았어요? 요나단이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거든.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했던 고백들이죠.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멋이잖아요.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다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느냐? 요나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서지를 못했는데 다윗이 나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요즘 말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그 조그만한 다윗,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그걸 누가 들었느냐? 요나단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이겼어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누가 구했느냐? 다윗이 구했어요. 이러니까 딱 요나단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했던 이야기.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새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이 아마 요나단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할 때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보았으며 또 사무엘이 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말을 요나단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죠.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뭐 다윗을 뭡니까 아끼고 친구로서 좋아했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또 뭡니까 그 다윗이 했던 그 신앙 고백 그런 것들도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로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죠? 그죠? 믿음이 통하는 친구가 좋습니까? 성격이 잘 맞는 친구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딱 통하는 친구가 좋습니까? 성격이 잘 맞는 친구가 좋습니까? 꽃이도 안 넘어오네요. 그렇죠? 진짜요. 믿음이 통하는 친구는요. 성격도 통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저도 저 주위에 친구 목사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성격은 좀 통하는데요. 믿음이 안 통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참 서로 잘 맞는데 참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 보면 조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그런 친구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은요 막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저한테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아요. 뭐 이런 말 하면 돌맞겠지만 어차피 뭐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기쁘지는 않지만은 나에게 주는 조금의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통하면요, 그 성격도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안 통하면요, 성격 통해도 만나기가 불편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통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통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격 맞는 사람은 정말 만나보기 힘들어요. 성격이 잘 통하는 사람은 정말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격이 조금 안 통하지만 믿음이 통하면요, 성격이 안 맞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믿음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성격 안 맞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게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믿음이 통하는 친구가 훨씬 더 좋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성격이 잘 맞는 친구가 아니라, 그죠? 믿음이 너무나 잘 통하는, 신앙이 잘 통하는, 왜? 제가 그 근거로 아까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했던 말들, 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보면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요나단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이 굉장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딱 듣고 18장 8절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다윗은 나라만 얻으면 된다. 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나라 외에, 그죠? 더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이유로 계속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이럴 때마다 뭡니까? 누가 도와주느냐? 요나단이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다윗을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참 눈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고 다윗과 믿음이 통하니까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죠. 19장 4절 보세요. 이렇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런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사울이 정신 돌아와가지고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피신가라고 권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나단이었어요. 심지어요,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까지 던졌어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도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요, 10광야에서요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23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런 보세요. 이 친구는 이래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보십시오. 친구는 이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더 중요한 말 나옵니다. 깜짝 놀란 말이죠. 너는 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진짜 요나단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울도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 다윗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높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참 이거요, 믿음이 통해야 돼요. 이거는요, 믿음이 통해야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6절. 여기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 나이가 많았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요? 요나단이 많았어요. 한 10살 정도, 대강 어림잡아 한 10살 정도 많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1장 26절 보면 사무엘아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 그때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사 골리앗이 죽는 그 순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에게 있구나. 이걸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다윗을 두둔하고 칭찬하고 지키려고 했죠. 저는 이걸 왜 중요해 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설때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그걸 오늘 배웠어요. 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살리는데 자기의 삶의 방향을 두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버리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울은 자꾸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었어요. 성경 인물 시리즈 하면서 요나단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새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미 골리앗을 무찌를 때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다루면서 우정,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해요. 다 두 사람은 우정이 깊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나단의 우정은 왜 나왔느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부터 요나단의 우정이 싹 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다윗에게 있구나.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 있게 다윗을 돕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사무엘이 말한 새 지도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언약을 맺는 순간 그도 활, 칼, 띠 다 줘버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요나단을 존경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요나단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다.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사 별일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을 도운 사람이 요나단이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 왕이 된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다윗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다. 자,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다윗으로 가야 되나, 요나단에 좀 말해야 되나 한참 생각을 하다가요, 요나단을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귀중한 사람, 이렇게 보석과 같은 사람, 이 보배와 같은 사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중요한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 용기를 가졌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 이런 귀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기가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오늘 요나단과 관계된 거 다 읽어봤어요. 물론 짧은 시간 읽었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요나단, 주여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